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로 이제 막 풍성해지고 그렇게 행복할 때가 있고요. 또 나쁜 일들로 인하여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할 때가 있죠.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인생의 어떤 변동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그게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것이든 아니면 나쁜 쪽으로 나가는 것이든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앞으로 쭉 그것이 지속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만난 사람은 그 좋은 일이 앞으로는 사라지지 않고 늘 언제나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럴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또 나쁜 일을 만난 사람들은 그 불행한 일 그 속에서 자신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외롭고 이런 순간들이 늘 언제나 지속될 것 같아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 절망 속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지금 현재 이 역사적 상황에서 괴롭히고 있는 바벨론에게로 이제 옮겨갑니다. 50장에 들어오면서 어제 큐티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제 남유다를 이제 그 침략해가지고 그들을 막 이렇게 속국으로 삼으면서 포로로 잡아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바벨론이 언제까지든지 자신들은 이런 빛나는 태양처럼 세상에 군림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막 즐거워서 소리를 지르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막 뛰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을 말합니다. 기뻐하다라는 말도 기뻐 날뛰다라는 정확한 그 번역을 하면 그런 의미가 더 크죠. 그러니까 막 기뻐서 막 날뛰는 모습인 거예요. 자신은 왜냐하면은 이제 자신 앞에 막아설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근본적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그 마음의 의지,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조그만 그런 형편없는 데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바벨론은 이제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이제 행복으로, 이제 영원한 승리의 국가로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바벨론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에 이 세상에 군림하면서 세상 전역을 점령해가고 통치해가던 그런 나라들이 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을 살아가는 모습이나 제 자신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랬죠. 우리가 일이 잘 풀리면요, 그것으로 내 인생이 이제 앞으로 이제 햇빛같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이 뒤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에 교만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왜 비롯됐는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조금만 잘 돼 보세요. 막 경거망동입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이웃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자신의 힘으로 다 잘된 것처럼, 앞으로 또 그렇게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주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 되면 막 경거망동해가지고요,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뭐 떵떵거리면서 정말 사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욕할 거 없어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한번 보세요.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을 보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질투심을 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은근히 동경하면서도 은근히 깎아내리려고 그렇게 애쓰죠. 반면에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 보세요. 그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하려고 합니다. 급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서 그렇게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근본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수치와 조롱과 세상의 가장 초라한 자로 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14절 말씀, 주변 국가들이 괴롭히던, 바벨론이 괴롭히던 그 국가들이 오히려 이제 바벨론을 조롱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 14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홍부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했던 것처럼요, 훈계했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국가들을 들어서 그 바벨론에게 화살을 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 13절 처음에 나오는 여호와의 진노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이에요. 14절에는 왜 하나님이 진노했냐 하면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게 뭐예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교만, 하나님 없이 나는 이렇게 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두 번째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괴롭혔던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평탄하십니까? 지금 뭔가 이제 일이 풀려나가고 뭐 이렇게 살면 앞으로 내가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그렇게 지금 이런 삶을 유지하면서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다는 교만한 생각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이제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언제 다시 떨어질지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도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게 되고 문제가 부딪혀 오게 되면, 거센 풍파를 만나게 되면 그 풍파에 휩쓸리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살아가면서 지금도 여전히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면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내 인생 끝장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더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꿈을 잃어버리게 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살아갈 힘을, 그 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다시 회복시켜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받고 신음받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다시 회복된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제 인생을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 고통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내 인생 여기서 그냥 끝나면 뭐 이런 고통도 없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들 그 가운데서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생사하복의 그 모든 주권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삐투성이가 되고 더럽고 추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낙심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 세상 살 맛이 없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손을 내미시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우리가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그런 끈조차 없다고 절망할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앞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양이기 때문에 목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양으로서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꼴을 먹여주시는 꼴을 먹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면서 그들이 목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들이 목자가 되어서 또 다른 양들을 예수님의 양으로 길러갑니다. 지금 넘어져서 절망할 것 죽을 것 같아도,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그의 양이 되면,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꼴을 먹여줘서 우리가 강건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힘을 받아 또 다른 양들을 향해 우리가 예수님 대신 목자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목자가 양이 되도록,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이 되도록 그들을 향해 꼴을 먹이고 그렇게 강건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요, 어제 큐티 말씀이지,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목자를 잃은 양들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싹군 목자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목자를 향해 쫓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세상이 자신에게, 돈이 자신에게, 명예가, 권력이 자신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목자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 목자가 힘을 잃고 그 목자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돌았을 때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흩어진 목자 잃은 양처럼 이렇게 6절 말씀처럼 된다는 거예요. 쉴 곳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한결같으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주권자이신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목자 이런 양같이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는 게요, 목자를 잃었기 때문에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불쌍하게 살 이유가 있어요. 환경과 조건이 대단해서 우리가 불쌍하게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는. 왜? 목자 품 안에 있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때,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양이냐 아니냐,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알고 그분께, 그러면요, 우리가 꼴을 먹고 강건하게 되어 우리가 목자 대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도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살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요, 내 인생에 기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나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의 날이 펼쳐질 것 같은 순간이 올 때든 아니면 절망해서 앞으로 살 날이 없을 것 같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우리가 전화위복이 되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 목자 품 안에 있는 양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